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조와 함께나 죽었으니 고조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제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소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2절부터 11절은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평가해보는 점검표 역할을 하는 본문이어서 이렇게 초대 때 교부들이나 아니면 또 중세 때 신부들이나 아니면 근세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성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것을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그런 공동체에 대한 평가의 항목으로 점검해봤던 그런 경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쭉 말씀들을 읽으셨는데요. 제가 어제 주일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기도, 세례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일날 우리가 한 주간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알맞게끔 우리가 그것을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나누면서 또 오늘 월요일 아침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이렇게 밀정하고 이제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암살하는 이제 독립군 요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동지를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엘리트 청년이었고 엘리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또 그리고 이제 광복해서는 또 경찰계에 아주 엘리트 경찰이 원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할 줄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웠다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보면서 그 영화의 그 대사가 생각났는데요. 뭐냐면 어떤 것이 옳은 거고 하는 것인지를 자기 기준, 자기 관점,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이 삶이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하시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 길고 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의 요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월요일 오늘은요,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몇 절부터 나오냐면요, 5절부터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내면과 속마음서부터 작게끔 옳은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피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아주, 제가 부천에 있는데 인천 쪽에서부터 난리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또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있어서 선교 세미나를 다녀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덕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피해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건 온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덕이 뭐예요? 과연 그러면 깊이 있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철저하게 깊이 있게 바르게 볼 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선의가 때로는, 호의가 때로는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도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지식적으로 해서 누군가를 후벼 파는 지식이라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때로는 내 지식이 통하진 않지만 그것을 공동체와 맞출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절제와, 그리고 그것을 승고하게 바꾸어내는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절제, 인내, 이거 사실 우리는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성경 언어에서는 틀려요. 인내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침묵입니다. 이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밤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어야 무엇이 돼요? 우리는 경건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 옷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이러한 단계들이요, 믿음에서, 덕에서 정말, 그리고 지식으로 가고 절제로 가고 인내로 가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경건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좀 이제는 깊이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경건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경건이 내 주변을 넘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도 간의 우애를 갖게 오고요. 그리고 그 우애에 뭐를 더하는 거예요? 사랑을.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주고 같이 한 몸이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은 이제는 낯선 얘기거나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하거나 뭔가 돋보이거나 아니면 소원풀이를 해야 되거나 내 모든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에서의 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그것은 정말 모래 위에 쌓아놓은 누각과 같은 것이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부한 것이지만 이 가치를 우리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부터요,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을 하든 온전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 보는 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 미술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 미술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취미가 그런 거 보는 건데요. 저한테 정말 좋은 책은 제 사무실에 꽂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빌려가셔서 이렇게 돌려보셨는데 얼마만큼 읽으셨는지는 제가 자신 없는데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한 사실입니다만 그 책에 인용된 판테온의 그림이 짝퉁이래요.
틀리고 진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짝퉁을 진품인 것처럼 그 미술사 책에다 실어놨으니 얼마나 이게 웃기겠습니까? 그런 대가도 그렇게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고 경화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생각 하나에도, 손짓 하나에도 그렇게 정성을 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밝혀나가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글 한마디에도요. 카톡 하나 보내실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불리해졌을 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것들이요. 요즘 그래요. 요즘은 하도 즉석이 많고 뭐 이래서요. 그냥 누르면 다 나오는 줄 알아요. 가끔 저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선교단체나 이렇게 한국 교회는요. 후원하는 교회는 뭐 말만 하고 돈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실제로 돈도 안 보내면서요. 대신에 이제 수많은 이름을 알리지 않는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사실 이루어지는데요. 백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만 하면 뭐가 딱딱딱 되는 줄 아는데요. 그 속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제가 예전에 호암미술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친한 선배하고 함께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 저희들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어요. 한반도 이렇게 아마 그게 청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볼 때는 한반도 지도를 황동으로 만들었구나.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가까이 가 보니까 그 한반도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오돌오돌토돌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반도 지도하고 일본 근해까지를 다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국가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큰 거 하나만 딱 보거든요. 그 안에 담겨있는 무수한 의미들, 무수한 노력들, 무수한 사연들은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걸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잖아요. 더욱 힘쓰시라고요. 그러하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 둘러보고 아무리 주식 그거 예측하는 거 봐도 삶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환율 보셔도 예측 불가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이러한 성품,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이러한 경건을, 이러한 사랑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월요일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떠밀려 정신없이 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있어야 될 자리, 가야 할 자리를 가게 하고 합당한 자세를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아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진행되어지는 교회 공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